거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새롭고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에 거하고 있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42절에 나오는 남방 여왕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겸손하게 나아왔지만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다시 되돌아온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 떠나고 깨끗하게 청소된 빈집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새로운 집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한 그 집은 더욱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이전보다 더욱 악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회복을 경험했다면 그에 걸맞는 반응도 필요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남방 여왕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집으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은 어떤 용건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고 마태가 강조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또 오늘 본문에서 가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논란이 일어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감시가 일어나자 불안한 마음에 그 사역을 중단하려고 이곳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은 하늘 가족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진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처럼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빈집으로 비워두는 위험한 삶을 막아주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늘 가족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린 모두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또한 우린 오늘도 우리를 빈집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